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히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고개 숙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듣는 귀, 또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노아가 2명 나오는 거 아시나요? 방주를 만든 그 노아는 잘 아실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또 한 노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성별은 여자입니다. 여자 노아가 있고요. 슬로바스의 딸 5딸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이 바로 노아를 포함한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 실시된 2번째 인구조사 사건 직후에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는 실은 군역이나 아니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예비조치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나오는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조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할당과 관련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미리 땅을 분배하는데요. 그때 지파 단위와 가족 단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52절과 54절에는 그 땅 분배의 원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과 54절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여기에 설명된 땅 분배 원칙은 한마디로 인구 비례의 원칙입니다. 지파의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적으면 그만큼 적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런 법칙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농사 지으며 살 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력이죠. 특히 남자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노동력이 생산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칙이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땅을 나눌 때 인구의 수대로 나눈 것에는 이런 생산성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들을 많이 가지는 것, 특히 아들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도 이 원칙 뒤에 있는 원칙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유업을 줄 때 하나님의 축복에 비례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생각하면 인구조사가 끝난 직후에 12지파 가운데서 므낫세라는 지파가 제일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에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의 초기에 한 번 이루어진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26장,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실시된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 두 결과를 보면 지파마다 성적이 좀 다릅니다. 르우벤이나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었어요. 반면에 유다와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는데요. 오늘 주인공 슬로보앗의 가문이 속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이고요. 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특히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인구수가 적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38년, 광야 근 40년 되는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가정당,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한 가정당 남자만 5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를 꾸준히 낳아야지만 64%의 인구 증가율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인구 비율로 나뉠 것이다 라는 선포와 함께 그 다음에 인구조사의 결과가 딱 발표됐을 때 아마 므낫세 사람들은 지파적으로 파티를 벌였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축하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축하에 동참하지 못했던 므낫세 지파의 가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가문이었는데요. 당시 법에 따르면 아들만이 아버지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슬로보앗의 가문에는 문제가 됩니다. 슬로보앗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남은 자녀들이 모두 5인데 5이 모두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없이 아버지만 돌아가신 경우 땅은 아버지의 형제들, 즉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집안으로 귀속이 되고요. 딸들은 이제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도 없다면 더 그다음 가까운 친척으로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겠죠. 이 말은 슬로보앗의 가문이 이제 역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장 4절을 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주 담대한 요구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요구가 담대한데요. 가장 큰 것은 이들의 요구가 율법에 어긋나는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는 그냥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를 포함한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남성 회중들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눈이 이 딸들에게 고정되어 있고요. 아마 남자들이라도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 진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선뜻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율법과 반대되는, 율법에 반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원한다고 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떼를 뜬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죠.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는 거기 사람들이 아마 법이요, 이쪽에서 법이요, 저쪽에서 법이요, 저 뒤에서 법이요 라고 외치는, 이구동성 외치는 법이요라는 외침 속에 쉽게 묻혀버렸을 법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를 그 자리에서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구절에서 그 사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미슈파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법정에서 다루는 안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정의라는 말로 쓰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달리 모세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에 뭔가 정당한 것이 있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딸들의 요구에 거침없이 응답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슬로바스의 딸의 말들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은 이 딸들의 요구를 예외적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버지를 잃은 딸들이에요. 불쌍해요. 그런데 이 딸들이 용기를 내어 나와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저 집안만 좀 예외로 땅을 주도록 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8절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경우를
예외로 지금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딸들이 아들이 없을 때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절 맨 마지막에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11절 맨 마지막을 보면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례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아들이 없으면 딸이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 언약의 일부, 언약법의 일부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슬로밧의 딸들의 요구가 무엇이 특별하길래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본문을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성경이 참 위대해. 여성의 권리를 인정한 가장 오래된 문서야. 여자들을 물건 취급하던 그 원시 사회에 빛을 가져다주는 문명의 책이다라고 성경을 칭찬합니다. 다른 설교자들은 슬로밧의 딸들이 보여준 적극성과 담대함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이것을 후츠파라고 하는데, 후츠파란 말은 뻔뻔한이란 말도 있지만 좋게는 담대함이란 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설교자들은 물질에 대한 간구를 정당하기 위해서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달라면 땅을 주시고 멋진 신랑감을 달라고 하면 신랑감을 주시고 내 은행의 통장을 가득 채워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주신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담대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설교의 해석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슬로밧 딸들의 이야기가 여성의 권리를 위한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슬로밧의 딸들이 20세기의 페미니스트들의 선구자였는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인가? 뻔뻔하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슬로밧의 딸들은 결국 부동산에 대한 욕심, 결국 땅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난리를 폈던 것일까?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런 것들이 아닌 듯합니다. 이것 말고 슬로밧의 딸들의 요구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슬로밧 딸들의 말을 잘 분석을 해야겠죠. 특히 2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슬로밧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수기 9장인데요. 먼저 민수기 9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법이 이상해요. 하나님의 법이 정의로운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배척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도 말이 맞아 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법을 고쳐요. 율법을 고치는 사건이 민수기 9장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9장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2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출애굽의 감격을 기념하기 위한 출애굽 1주년 예배를 계획하고 드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이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애니버서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1주년을 기념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감사와 감격에 적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1주년 예배에 6월절 1주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누구였고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앞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누가 6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 없죠?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이라는 좀 이렇게 어려운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성소와 관련된 법이에요. 이 정결법을 어긴다고 반드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결법을 어기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다는 것은 아마 그 사람들 주변에 가까운 아버지나 친지나 친구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시면 장례를 해야겠죠. 장례를 하려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을 앞둔 며칠 앞둔 시점에 사랑하는 부모나 친구, 친척이 죽어서 그들을 위한 장례를 치렀을 뿐인 그들이 유월절 예배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도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들의 불평하는 말이 슬로바세 딸들이 불평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9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불평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금지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입니까? 라고 하는 이 어투가 있는데 슬로바세 딸이 했던 어투랑 똑같아요. 우리를 족보에서 삭제하여 땅을 받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이 어찌함입니까?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왜 그런데요? 라는 의미예요. 왜 그런데요? 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왜 법이 그런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말 하세요? 왜 그런데요? 라고 언제 외치십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외치시겠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슬로바세 딸들의 요구처럼 시체로 인해 부당하게 된 자들의 요구는 분명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율법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런데요?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슬로바세 딸들의 이야기에서처럼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민수기 9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슬로바세 딸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리라는 이 말로 볼 때 하나님은 단순히 와서 불평한 사람들에게 예외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근거해서 법을 바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월절을 대체 유월절 혹은 제2의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2 유월절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의 요구를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 그것도 법을 바꾸어서 가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존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일치하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의 아니게 부정하게 됐어요. 본인들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본의 아니게 부정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요구는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결론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슬로바세 딸들의 요구도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이기적인 요구는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땅 달라는 얘기죠. 아버지 땅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단순한 부동산에 대한 요구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에 응답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들어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민수기 27장,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수기 27장 2절과 3절을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나옵니다. 3절인데요, 특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절과 3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지금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자기 죄로 죽었고 그냥 자연사했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거슬러 고라의 머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려면 광야를 38년간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를 이해해야 돼요. 제2차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 제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출애굽시키기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38년 동안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실은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이 장정이라면 그 이집트 델타 지역부터 가나안 땅까지 3일 걸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걷더라도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광야를 빙빙 돈다라는 얘기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인도하고 싶지 않는 듯한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에게 근사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지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지인이 하루는 여러분에게, 야, 너는 나의 절친이기 때문에 특별히 VIP 무료 식사권을, 저녁 식사권을 너에게 선물할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여러분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년 지난 지금 여러분은 그 친구의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믿으면 바보죠. 안 믿는 게 합리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세월이 하루 한 해 한 해 쌓이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시들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 동안 인도 안 했으면 이거는 안 한다는 얘기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생각이었고 합리적인 결론이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가 민수기 14장 1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자꾸 돌리기만 하는 모세가 못마땅합니다. 모세가 3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모세를 없애고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고라의 무리는 이런 백성들의 불만을 정치 세력화하여 모세의 지도력에 정면 도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제사장 무리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고라의 무리들은 백성의 불만에 부채질을 합니다. 이런 고라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민수기 16장 12절과 14절에 등장하는데, 이 민수기 16장 12절과 14절은 고라당의 정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강, 그러니까 고라당의 목표를 말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12절 마지막 부분부터 그 정강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맨 마지막,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것이 고라당의 정강이에요. 만약 그 당시에 이제 선거가 있었고 고라당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면 크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걸어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고라당의 불만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그들은 척박한 광야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라는 그런 정서에 편승한 거고요.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라 당에 참여한 건 아닙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아버지 누구죠? 슬로보앗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슬로보앗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딸들도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출애굽 제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들처럼 스펙타큘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아버지 세대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는 것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그것을 보고도 나중에 두려움 가운데 범죄했지만 여하튼 아버지 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늘 궁핍한 가운데 있었고 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죽이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늘 체험했던 세대들입니다. 제2차 인구조사가 끝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이 출애굽 제2세대인데요.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주셨다 할지라도 보니까 지금 주인이 있어. 그것도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모세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네? 우리 혼자 가야 돼. 또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38년 동안 안 지키셨어. 진짜 지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슬로밧의 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표출한 것이 슬로밧의 딸들의 간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보존되길 원했던 것은 슬로보앗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남의 이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솔선하여 주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그들의 요구는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땅에 대한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입니다. 다른 모두가 희망을 포기하려 할 때 슬로밧의 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그 가문이 남들 보기에는 저주받은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다른 가문들은 모두 태회복을 받았어요. 가정마다 최소 5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 하나 없고 딸만 5이었어요. 남이 볼 때는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축복받지 못하는 가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솔선수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명의 대학생이 교수님에게 레포트 마감일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레포트 마감일을 연장한 것은 법을 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유를 얘기합니다. 학생 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내가 아침마다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고요. 요즘은 학기 말이라서 해야 될 과제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 공연에 가야 돼요. 레포트를 도저히 마감일에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연기해 주세요. 하트 뿅뿅. 학생 B, 2번째 학생은 교수님 다 썼어요. 그리고 마감일에 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대충 마무리해서 낼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수정해서 선생님 뜻에 맞는 레포트를 내고 싶어요. 연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어떤 학생의 레포트를 연기해 주시겠어요? 둘 다 법을 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감일이 있는데 연장해서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2번째 학생의 마감일을 연장해 줄 겁니다. 왜? 그의 요구는 출제자의 뜻, 의도를 100%, 200%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간구도 학생 B의 요구처럼 하나님의 기쁜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기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것으로 삼는 것.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슬로바 5딸들의 이름인데요. 성경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안 놀라세요? 4번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는 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5딸의 이름이 4번이나 열거돼요. 요호수아 1장에서도 열거가 돼요. 이 말은 뭔가 이 딸들이 하나님의 구속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 상상으로는 2차 인구조사가 끝났을 때 야,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질 거야 했을 때 사람들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섭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다른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이 슬로바 딸들의 믿음은 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으로 같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SNS의 발달, 정보와 지식의 보편화로 또한 경제적인 풍요로 요즘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전주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 후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파송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읽을 때 거꾸로 읽습니다.
9절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8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이런 소명을 위하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힘을 주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도전과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꿈꾸며 일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간구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